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다 왕국은 힘센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 위태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자랑하는 나라들, 헛된 우상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즐거운 설 명절 되길 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어두운 길, 깜깜한 길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었나요? 이제 목사님이 친구들만 할 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학원이 늦게 끝나거나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제 어두컴컴할 때 밤에 이렇게 혼자 걸어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낮에는 아주 잘 보이는 길이었는데 이 어두우니까 뭔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갔던 거예요. 혼자 있으면 뭔가 두근두근 무섭무섭 하니까 뭔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두운 곳을 뚫고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두운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갔는데 그럼 목사님은 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걸까요? 물론 무섭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섭지만 혼자 있지만 어둡지만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걸어갔었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터벅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사실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서 울부짖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출애굽하였으니까, 노예 생활을 탈출했으니까 이들은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들 앞에는 광야가 쭉 펼쳐졌어요. 친구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광야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봤던, 사진으로 봤던, TV로 봤던 사막과 비슷한 곳이에요. 동식물이 거의 없고 사람은 살 수 없고 모래만이 가득한 바로 그런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햇볕이 쨍쨍, 아주 쨍쨍 내리고 너무 무덥고 더워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친구들 한여름 엄청 더워, 막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 밖에 걸어본 적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작년 여름에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쐬고 있었어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쐬고 있다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뭐 물건을 사러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땀이 주룩 났어요. 나오자마자. 분명 에어컨을 쐬고 있었는데, 시원하게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땀을 주룩 흘렸어요. 그만큼 더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덥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렇게 광야는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밤에도 사실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워요. 일단 너무 깜깜해요. 뭐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가게 간판들도 있고 자동차 불빛도 있고 여러 가지 불빛이 많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주 깜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는 낮에는 무척 덥고 뜨겁지만 밤에는 몹시 춥고 이렇게 덜덜덜 떠는 날씨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친구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살게 될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이 됐겠죠. 두려웠겠죠. 염려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주셨어요. 더운 낮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그늘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에 앉아서 햇볕을 피하고 구름 기둥 뒤에 드리운 그 그림자 뒤에서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구름 기둥은 길잡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뒤로 가면 뒤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불 기둥이 생기게 되었어요.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들은 환하게 주위를 바라보며 어둡지 않게 깜깜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고, 또한 따뜻한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춥지 않게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그리고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또 걸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리고성은 너무나 굳건하고 견고하고 너무나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염려하기도 했어요.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이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고 생김새를 알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투하고 몰래 진입하여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리고성이 이런 것이구나, 여리고성 여기는 이렇구나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여리고 군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군인들이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갔어요. 거기서 멈춰! 이렇게 하면서 쫓아갔는데 정탐꾼 둘이 이리저리 피하다가 마침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라합이 이 둘을 숨겨주게 되었고, 이 둘은 아주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일이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이 정탐꾼 둘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 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이제 7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7일이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부 불고 와 소리쳤어요. 이렇게 소리치자 견고하고 크고 강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지게 됐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의 역사, 은혜의 사건, 기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똑딱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이사야가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았어요. 강한 나라가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뭔가 걱정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다른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도왔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을 싸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강한 나라, 뭔가 있어 보이는 다른 우상신이 더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버리신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의 목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강해 보이는 적,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는 적도 물리쳐 주셨어요.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말을 따르게 될까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어둡고 깜깜한 길에도 두렵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 설날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작지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까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복과 기름진 복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렇게 아름답고 또한 귀한 드리머니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적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드림어린이 예배 약속 안내입니다. 5가지 예배 약속 우리 모두 지켜주어요. 오늘은 설날 예배 안내입니다. 드림어린이 주일 예배에 드리거나 아니면 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20일에 한수만교회에서 미리 예배 드리거나 셋 중 하나만 가능한 거 아시죠? 20일에 미리 예배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께 예배 출석 연락 부탁드려요.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율동곡 하늘소망 담은 꿈, 찬양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영상 접수하면 되는데요. 합격자는 1월 28일 캠프에 필참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일 1월 29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친구들 모두 L층 아가페홀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29일에는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다음 주일에는 1월 생일잔치도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들 모두 나와서 축하받아요. 다음 주일까지 1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늦으면 안 되고 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 친구들, 지금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모, 삼촌을 만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 어린이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정말 목사님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보는 4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아라. 어머나! 친척집에 방문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갑자기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나죠? 그렇다면 마음속 한번 풀어보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나는 언제 무서움을 느끼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밤에 자려고 이제 이렇게 딱, 목사님 어렸을 땐 침대가 없었거든요. 이불을 덮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때 엄마가 불을 탁 꺼주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불 끄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가장 무서웠나요? 뭐라고요? 뭐라고? 혼날 때, 숙제 안 한 거 딱 들켰을 때?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기로요. 약속 꼭 잘 지켜주세요. 2번 말씀통.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풀어보려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생활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따옴표로 되어 있지요. 따옴표가 어렵다고요, 1학년 친구들?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으로 가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셔도 좋고요. 밑줄 그어도 좋겠습니다. 삶으로톡.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목사님은 딱 이 질문을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이런 마음도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생각해보면서 오늘 공과도 펼쳐볼게요. 다음 장에는요, 머리의 속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포로로 활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의 달달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순서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아까 읽었던 거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1번입니다. 그럼 무슨 색깔? 핑크 색깔. 2번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번이 빨간색이고 2번이 더 핑크와 보라에 가깝네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3번은요, 쭉 위로 올라가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4번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5번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6번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7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8번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갇혀서 무서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잡아 줄 거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의 속 두 번째는요, 역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습니다. 시간을 순서대로 그림을 표현해 볼까요? 제1쪽 그림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6번째 그림이 1번이 됩니다. 2번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애굽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5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오늘 6번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쭉쭉 표시해 보았더니만 6, 3, 4 2, 5, 1이 됩니다. 한 번만 더 말해달라고요? 6, 3, 4, 2, 5, 1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암호 풀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14는요, 히읗이야, 히읗. 그리고 15는요, 5는 미음, 14, 15, 5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함이 됩니다. 함. 그리고 1이니까 기역, 쌍기역이요. 쌍기역. 그리고 17은요, 그러면은 24는 2가 되니까 함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뭔지 정답 궁금하죠? 오늘이 정답은 댓글 이벤트로 한번 목사님이 한 주 더 연속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설날이니까요. 지난주에도 댓글 이벤트 있었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암호를 풀고 정답을 달아준 댓글로 정답을 달아준 드림 어린이 목사님이 무려 5명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며 기다리고요.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사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의 방을 탈출하라.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난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 난 왼손잡이거든.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탈출 해봤나요? 방탈출. 난 이것도 안 해봤고 귀신의 집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탈출 안내문. 스테이지를 차례대로 통과하면서 질문에 답하세요. 2. 스테이지 2에는 단서 카드와 AI 단서봇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방탈출에 성공하면 교재 뒷면에
명예의 전당에 나만의 후기를 남길 수 있어요. 반드시 탈출해 봅시다. 어떻게 탈출할까? 자, 단서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출발 체크표 스테이지 1.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공동묘지, 어두운 숲, 천둥번개, 집에 혼자 있는 것, 친구의 놀림, 무서운 꿈.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 이 중에 여기 무서운 친구들 있나? 있을 수 있어. 난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무서웠던 거, 그렇게 안 무서웠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차라리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도 해당되나? 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오늘 이게 들어갔나? 성경 말씀의 내용이야. 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도 모자라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포로로서 지내고 있어서 맨날 포로 갈아타기만 하고 다른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노예로만 살아가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절하고 있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이미 살고 있었어.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었어. 자, 이 나라가 지금은 세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바사가 또 쳐들어와. 그럼 바벨론을 또 정복하면 우리는 2중 3중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정확히 정리해보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또 잡으러 온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약자 중에 약자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못 찾고 어렵고 힘들게 더 노예 중에 노예로 살아야만 되잖아요. 파이널 스테이지. 자, 도착 체크표. 이걸 입구인데 출구. 이거를 내가 두려울 때 탈출하고 올라왔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 오른쪽 1번과 2번 중 정답을 선택해야 탈출할 수 있다네. 정답을 골라야만 탈출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아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정답을 골라 두려움의 방탈출에 성공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러면 1번은 뭐야? 나의 힘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어. 2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어. 당연히 2번이죠. 이거는 뭐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방탈출 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으로 탈출을 했어. 그럼 여기다가 그 표정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의 그 기쁨에 찬 표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겨냈다, 난 표정을 지어볼게. 뭐 이런 표정을 졌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을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1분 1초를 빼놓지 않고 눈동자처럼 계속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외로워하는 그 자리, 슬퍼하는 그 자리, 아니면 즐거워하는 그 자리, 기뻐하는 그 자리,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